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이 설교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에서 나온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니까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놀랄 것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이 하셨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은 거야. 이 이야기를 구약부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말할 때 한참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르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권능을 입게 되고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화근이 됐어요. 왜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사도계열, 사두개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이런 천사를 믿지 않아요. 또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구약을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완전 정반대된 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충격이야. 이게 성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해? 이래갖고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를 데리고 제사장들을 쫙 데리고 나와서 결박해! 해갖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과 4장은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설교하다가 붙잡혔어요. 우리가 말하면 어때요? 주의 일 하면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멋지게 사람 병자를 고쳤고 멋지게 설교를 하는데 잡혔어.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갈멜산 대결에서도 엘리야가 멋지게 이기면,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면 승승장구, 와 여호와의 신 최고 이래야 되는데 쫓겨 도망가 로덴나무 아래서 울어야 돼. 그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주의 일 하면 핍박이 온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있어요. 근데 이 핍박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잡힌 것이 복음의 확산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들이 잡혔어요. 3절 그들이 잡힘에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왜요? 오후 3시에 가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날이 저물었어. 그래갖고 이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이 베드로를 잡았어. 그리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왜냐? 너무 늦었어. 야, 감옥에 가둬.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재판하리라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요한과 갇혔어요. 주의 복음 전파하다가. 그러면 이들이 뭐 했을까? 기도하러 가다가 잡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병자 고쳤는데 잡혔어. 그럼 뭐 하겠어? 계속 기도밖에 할 거 없잖아요. 계속 밤새 기도, 밤새 철야. 이 일이 어쩔고 어떻게 될고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요.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와, 걔네들은 예수가 죽더니 부활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받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잡혔대. 그가 왜 잡혔는 줄 알아? 안진뱅이 일으켰잖아.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면 나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쫙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병자를 고친 게 돼버렸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왜요? 이름 모를 사람은 고쳐도 괜찮아.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30년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다 거다가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면 또 저녁에 데려가고 아침에 또 데려다 놓으면 구걸하고 저녁에 데려가고 그건 그의 일이었어요. 잡이었어요.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30년을 넘게 한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가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얼마나 뻔히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이거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야. 어떡하겠어.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빨리 잡아라.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감옥에 놨으니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베드로가 잡혔대. 예수님의 수제자가 잡혔대. 요한 선생님 잡혔대. 그 무리들이 다 관심 있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모인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이 이날에만 5천이에요. 어린아이 합치면 여자 합치면 장난 아닌 거죠. 인파가 쫙 모여들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잡아서 혼내키려고 그런 말 하지마 하려고 잡아다 놨는데 이 소문이 쫙 퍼지더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될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재판할까를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5절 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재판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자리는 공회라 그래요. 다른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는데 이 공회는 이 사람들이 멤버예요. 장로, 서기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들, 관리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공회는 뭐냐면 공적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종교 재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 문제야. 또 그 병자가 광고판이 돼갖고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 이거를 빨리 수습해야 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리가 다른 저들의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니까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재판을 아침에 일찍 열었는데 하룻밤 잔 것이 소문이 쫙 발없는 말이 천리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이 딱 가운데 세워놓고, 사도는 이제 베드로 요한이죠. 가운데 딱 세워놓고 쫙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을 열고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쪽 입장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세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맞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한 질문입니다만 이쪽 입장,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잘못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옳게 질문한 거야. 왜? 태클을 걸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만 나와봐라. 종교재판에서 감옥에 가두든가 입 딱 봉하게 매를 쳐야지. 이러고 딱 작정하고 질문한 것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클 걸라고 한 말이었는데 알고 보니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태클 걸라고. 하나님 이름 안 나와봐라. 너 혼날 줄 알아? 이러고 딱 종교재판을 열었는데 너무너무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일러줄 거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요, 어떻게 말했는지요? 8절.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관리들 앞에, 장로들 앞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저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박력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하고 소리 팍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병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환자,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고친 일에 대해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을 추궁하느냐? 이 사람이 병자에서, 장애인에서, 장애라는 곳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사건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지금 우리한테 질책하냐? 지금 우리를 재판하냐?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재판하냐? 그러니까 훅 한 방 먹었어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도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나그네를 도와줘야 되고 병든 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네 할 일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질책하느냐? 우리를 재판 열었느냐? 그러면서 참 큰 소리 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들으라! 알라! 하면서 아주 멋지게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의 박력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울게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똑바로 알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죄를 지었다고 규정해서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으라고 한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지. 그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지.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요 글자가 꼭 필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들이 태클을 걸려다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거? 누구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케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설교를 멋지게 하는데 너희들이 버렸지.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훅 던져버린 그 돌이, 그 못 쓸 것 같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기준이 돼.
근데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가로 세로를 이어지는 모퉁이 돌이 된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이 버린 그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된 거야 라고 설교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보태게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멋진 설교란 거예요. 뭐냐면 세상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분이 예수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멋진 말을 찾아냈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너무 멋지죠? 야, 베드로가요 무식한 줄 알았더니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듣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선정 밀문에 앉아있던 그가 일어났어. 그뿐만이 아니라 저 이상한 베드로, 어부의 촌뛰기에 정말 가난한 그가 멋지게 그들이 할 수도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충격 먹었어. 이상한데? 쟤 학문 없지 않아? 쟤 무식쟁이 아니야? 학문 없는 범인. 그거는 뭐냐면 아주 지극히 평상적인 평범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학문 없는 범인처럼 우리가 생각했잖아. 왜? 자기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인 베드로는 이거 완전히 뭐 촌뛰기에다가 지식도 없는 무식쟁이에다가 그런 그를 딱 실문하려고 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짓 한 거야? 딱 했더니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무 멋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와, 멋지죠?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깨갱이에요. 어떡하지? 또 그 옆에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있는 그 옆에 증인이 서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보고 할 말이 없죠. 아니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그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 영혼 만약에 안진뱅이가 3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그에게 영혼 구원이 있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제사장이나 사두개파가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왜? 장애인이니까. 그 사람은 뭐랄까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니까. 복 못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사두개파 눈에는, 제사장 눈에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다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말 한마디에 뛰며 걸으며 뛰며 어디로 가요? 성전 안에 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 베드로는 데려다가 예배드렸잖아. 근데 사두개파 제사장은 못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재판석에 서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조용히. 베드로 너 입 닥치고 조용히 이거 잠깐 나가 있어. 이러고요 공회가 열렸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 베드로를 어떡할까요? 막 수근수근 난리 났어요.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때려서 보내자니 우리가 비방을 받을 것 같고 감옥에 쳐넣자니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왜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니 저들을 따르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인데 어떡할까요? 하고 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두개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 하나님 말을 듣는 베드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두개파. 이제 양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위협해서 보내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 하고 보내자라고 경고하였어. 보내자 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좋아 이렇게 됐어요. 공회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다시 베드로 들어와 하고는 뭐라니?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너희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 너희들 또 그러면 너희들 또 잡아올 거야. 이번에는 그냥 훈방 조치 안 해. 이번에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매맞을 줄 알아? 위협하여 협박하여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려고 이제 가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안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멋지게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너희 말 들은 게 옳을까?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을까? 와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석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요 멋지게 한 방 매겼습니다. 정말로 너희 말 들은 게 옳을까? 하나님 말 들을 게 옳을까? 하면 그 사람들은 100%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죠. 사두개파인데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동안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면서 행하신 그 일을 보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거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쫓겨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잡혀와도 매 맞아도 이 일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겁났어요.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더 위협해서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베드로 선생님 나왔다. 재판이 끝났어. 와, 최고 베드로 최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예.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가갖고 무슨 말 하겠어. 베드로가 무식쟁이가 분명히 재판에 깨졌을 거야. 또 매맞았을 거야.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매맞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재판에 역사하는 걸 봤고 베드로가 멋지게 이기는 걸 봤고 그 재판에서 승소하는 걸 봤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안전뱅이를 고쳤고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그들이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 그들을 합당하다고 한 질문이 우리에게 더 유용해진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답인데 이것이 전부인데 이거를 물어줬으니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참 귀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선택하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애썼는데 정말 설교라는 걸 또 보게 했어요. 아니 이게 사도행전이야 성령행전이야 설교행전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꾸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풀어지고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 알았어요. 아멘. 이것이 답이라는 거 알았어요. 와 우리가 왜 설교를 그렇게 중시할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보다도 설교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만 있으면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질 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 없으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강림이 성령 강림이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 지들이 막 신비적으로 막 썰라 할 것이고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안 하면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는지 잘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추앙받을 거예요. 베드로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상히 여겨?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한 이것이 설교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 정말 귀한 걸 보게 하셨어요. 정말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 선포에 귀한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말씀으로 능력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